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신 것을 저희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뭉둥병자를 병을 고쳐주셨죠. 뭉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뭉둥병자가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또한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백부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질병, 또한 귀신을 고치시고 그러한 악한 것들을 또한 내쫓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굉장히 적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그런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은 성급한 제자의 어떤 그 유형이 나오는데요. 성급한, 마음이 성급한 그런 제자의 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에서 22절까지는 우유부단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망설이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9장에 넘어가서도 9장 9절에서 13절에는 충성스러운 제자, 그것은 누구냐면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염려하는 그러한 제자 모습,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의 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뭉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 들린 자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으로. 그래서 이들은 정말 병을 낫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왔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한 신기한 기적들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냐,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 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둘러싸여서 자기의 인기가 있는 것을 그것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멀리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직업군에 가장 워너비 되고 싶은 것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세요? 초등학생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특히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유튜버가 꿈이래요. 유튜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꿈이래요. 그럼 유튜버가 뭐 10만 넘어가고 100만 넘어가면요, 웬만한 직장인들 저리 가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누적되니까요, 그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미디어 선교 차원에서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저도 한편으로 이제 찬양도 올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행사도 가끔 올리고 설교 말씀도 올리면 들어가서 제가 제일 자주 보게 되잖아요. 보면 좋아요가 많이 눌려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매일매일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이 설교를 통해서 미디어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늘어가는구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말씀이 증거가 되고 전해지니까요. 그래서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 흡족한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 근데 좋아요가 적게 나오면 이건 무슨 말씀을 잘못 전했나,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정작 좋아요를 만든 사람은, 좋아요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지금 후회를 한대요. 땅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좋아요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젊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게 돼요, 꿈이. 유튜브는 뭐 직업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취미 삼아서 보통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튜브 안에 올려지는 것들이 물론 좋은 내용도 많지만 굉장히 걸러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인기에 내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인기를 먹고 살다 보면 오히려 정신은 황폐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지만 이들을 갖다가 등지고 오히려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기를 이제 명하셨던 거예요. 이때 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느냐?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을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갖다가 필사를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가 되겠다고요? 제자 삼아달라고.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왜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저희 교회 이렇게 학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마침 필요했는데 좀 일 좀 같이 합시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하세요.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 본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자로 왔는데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내용만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사람이 낮에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밥은 꼭 집에 와서 저녁은 먹어라, 이런 말씀하시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학생 때 막 놀러 다니다가 12시를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늦게 들어가면 잠은 꼭 집에서 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저 말고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없어요. 가서 마땅히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과 이제 다음에 다시 보실 텐데, 자, 예수님을 쫓겠다는 이 서기관을 보면 굉장히,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급한 제자의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성급한 제자 후보예요. 후보생인데 마음이 성급해.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뭐 앞뒤 안 그리고 쫓겠대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그랬어요. 은혜 한참 받을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막 신학교 때, 학생 때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이 어딜까?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런 곳을 찾아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기생인데 어딜 갔었냐면 뭐라고 그러죠? 홍등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 있었던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음 학기 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막 불을 받고 그러면 내가 막 치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손대면 막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목사 후보생들이나 막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상 사건 앞에서 어떤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을 하잖아요. 아, 내가 언제 이랬지? 또 옛날 자리로 또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제자 후보생은 그래서 그 유형이 성급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로서 치러야 할 어떤 그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한 그런 심각한 결심의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으세요? 공짜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결과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있고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누군가 나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공짜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정말 공짜일까요?
공짜입니까? 이거를 공짜로 생각한다면 정말 나는 값비싼 복음이 아닌 아주 값싼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불구덩이 속에 죽음을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라라고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몸이 터지고 그러면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값싼 복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장로님 예배하셨잖아요. 이 예배 자리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장소라는 어떤 이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갖추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무엇을 삼아주셨습니까?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세요? 자, 목소리가 작으시죠? 그럼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조금 더 아멘이 더 나오세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네. 이거 확실히 아멘 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믿어요?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 물이나 성령이라 다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반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좇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 어감이 무겁잖아요. 느낌이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나는 제자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목사님 정도나 돼야, 뭐 전사님 정도나 돼야 제자지. 내가 어떻게 제자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던가요? 목사가 되어서 나를 좇으라고 얘기하던가요? 장로가 되어서 나를 좇으라고 하던가요? 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나를 좇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나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되어서요? 제자가 되어서 나를 좇으라.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 또 부유함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처음 교회로 발을 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한 각오로 오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인기가 있고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이러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사업이 잘 안 됐고, 또 어떤 순간에 내 가족이 아팠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도 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왔어요.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온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오직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해결해 주면 또 좀 시들었다가 또 해결해 주면 또 믿고, 이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이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격해야 되고 항상 새롭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부인하다는 의미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그래서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교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어떤 그러면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그런 자신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뭐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나 자신과의 두려움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죄 속에서 있었던,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과의 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 이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자, 제자라는 것이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거창하지가 않아요. 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가 물론 서기관이었지만, 그 후보생이, 내가 제자가 되고 온 사람이 서기관이었지만, 예수님의 뽑힌 12제자를 보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변치 못해. 보면 세상에서 따지는 직업적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질 않나. 거의 다 나머지는 거의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서 사는 그런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다 하찮게 이렇게 낮춰보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셨고 인침받으셨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머리 둘 곳이 없고 공중의 새처럼 거할 곳도 없고 여우처럼 굴도 없어요. 이런 불편함과 힘듦과 어떤 물질적인 누림을 거부해야 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을 너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배도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36년의 치욕스러운 생활 동안에 신사참배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때에도 그런 일이 닥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지금 아주 예수 믿기 편안하고 좋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불편함과 물질적인 어떤 안락함을 뒤로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쫓겠다는 것. 왜 그래요?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유지보존시켜 주시는 주권자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관자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미리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1절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지금 나온 제자는 앞에서 서기관이 그 예수님한테 어떤 꾸중 아닌 꾸중을 들은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리 이제 좀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주님, 제가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먼저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이라고, 어떤 유형의 그 제자 후보라고 그랬습니까? 주저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는 너무나 성급하게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제가 지금 이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허락하고 와서 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부탁도 아니고 자기의 혈육이 상을 당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상을 당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가고 싶어도 어때요?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길도 다 막히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못 간 것이 보니까 뭐가 돼요? 한이 돼, 한이. 그때 일만 생각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냥 미국에 와 있는 자체가 그냥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제 학생입니다. 교수님한테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제가 지금 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빨리 상을 치르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상사나 교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위로를 빈다. 그러면서 얼른 잘 갔다 와. 뭐 그러면서 봉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엽이라도 쓰라고 주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정말 매정하시죠? 만약에 내 상사가 그랬으면 이거는 한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직장 사표를 쓰고 살아도 내가 갔다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죽은 자들로 어떻게 저희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요? 저는 이 말 뜻을 도대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석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로면 여기서 죽은 자를 해석들이 대부분 하는 해석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상을 당한, 지금 나온 제자의 아버지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면 도대체 이 상을 뒤로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 1세기 당시 유대 문화를, 장례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때는 바로 상이 나면 그 죽은 자를 바로 그날, 저희는 매장을 하지만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 묘가 있잖아요. 돌무덤이. 그곳에 먼저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틀 밤을 새지를 않아요. 만약에 장사 지낼 수 없는 밤에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날 하기 때문에 결코 이틀 밤을 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제자는 이미 벌써 부친의 상이 어때요? 끝난 거예요. 이미 무덤에 이미 묻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아니, 그래도 좀 갔다 와보는 게 좋잖아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죽었으면 천국 갔으니까 이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믿다가 돌아가셨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랑하던 사람이, 아끼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일로 해서 너무나 큰 상심이 돼요. 너무나 큰 상심이 되고 가슴에 아픔이 되고 옛날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씩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어디다? 하늘나라 소속이다 이거예요. 소속은 천국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한 영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따르는 그 팬들,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모습이 결국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상급이 가장 큰 게 전도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지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먼저 가신 내 형제 자매들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자, 두 말씀 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펼치신 그 사역,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돕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도 이제 제자가 될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신학 공부를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이 제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계시다는 것 명심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그 경주를 여러분 평생의 일생 동안 다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